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또 한번 형제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을 쓴 경우가 많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아마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하고 이게 약속하시면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랑 이제 여러 약속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말씀들을 보면 어, 다윗을 세우실 때도 그러셨고 사무엘을 세우실 때도 또 어떤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도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약속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동일하게도 주님은 그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보더라도 어, 가정이 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또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말씀드리는 이 건강은 무엇인가? 어떤 육신적인 건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잘 알아가야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아가 생기고 또 자기의 판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과의 어떤 대립 관계가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자라왔던 때를 보면 참 부모님과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 즈음에 그 전까지는 당연히 부모의 간섭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은 그것이 물론 그 전에도 잔소리였지만 그 졸업하고 나서는 더욱더 아,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일기 쓴 걸 보면 항상 이제 싸웠던 기억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메모로 남겨놨었거든요. 오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었기 때문에 제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증거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냐? 동일하게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부모님이 옳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내가 부모님 마음을 이 청년의 때 이해해야지라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경험치가 쌓이고 또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인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인지하고 부모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주님의 약속대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주님이 집을 세우기로 하신 그 가족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영적인 축복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서 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인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라 우리 자녀들이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 벨리알 그 이방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상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몰랐더라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성경 원어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고 뉘앙스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사장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어떤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두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살찐 고기 또 기름진 것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갈고기로 그것을 가져가서 먼저 자기들 배를 부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오늘날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밥을 먹든 물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찬양도 우리 입술의 열매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선을 베푸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돕는 것들도 우리가 드릴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이 제사를 우리는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 시편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온 마음을 다 드려서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찬양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 마음을 다 드려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사를 우리가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한날에 다 같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을 폐하시고 한 집을 지금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패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경고히 서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집이 서 나가실 것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집도 경고히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집이 언제 넘어지는 겁니까? 그 아들들이 불량자가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 예, 그들이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영적인 예배들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집을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을 가감하게 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는 이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엄중함을 이 무게를 우리가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 때 믿음이 단절되거나 우리 시대 때 이 주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하를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엘 하 7장입니다. 7장. 사무엘 하 7장인데요. 47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475페이지인데요. 7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이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9절 계속 읽어보면 중간부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면서 그리고 그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라고 또 그 엘리 제사장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의 집은 어쨌든 계속 든든히 서갔는데 이 엘리의 가문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폐하셨습니다. 왜 폐하셨습니까? 아들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폐하신 거잖아요. 다윗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27절.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집을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윗은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금요일 집회 때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터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있는 자들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12장 읽어보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와의 범죄가 11장에 나오고 12장에 이제 나단이 예를 들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너는 은밀히 그 범죄함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범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3절에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시면서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이
그 보디발의 죄송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바세바. 예, 예. 그 아들이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가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죽이시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에 전쟁이 끄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 집을 사실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암논과 다말에 대한 내용, 또 압살롬, 이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이렇게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죄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를 아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동일하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구약 말씀의 좀 예라고 한다면 잠깐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지난주에 잠깐 교제했던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라는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겸손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잖아요. 겸손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본인을 높이 여기지 아니할 때,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겼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집을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지금 시편, 잠언 쭉 읽고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가 겸손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하는 것. 주님이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교만이잖아요. 뭐 그 다음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뭐 외식 이런 것들을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구원시키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신 하나님,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길, 다윗도 그렇고 어느 순간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악으로부터 또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드시는 것도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를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율법사들이 와서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자들이 나와서 물어본 거잖아요. 어,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예를 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듭니다. 도둑 강도 맞은 자가 쓰러져 있을 때 레위든 제사장이든 다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사마리아인만 그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여비까지 더 주는, 그래서 그에게 붙은 호칭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또 용서하기를 하지 않거나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물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사도행전 20 몇 장에도 보면 내가 여태까지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 형제님은 내 안에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도 우리의 선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디도서에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있는지.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이 집을 세워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다 말씀 아시는 것처럼 12장 13장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그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저없이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만 살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 지혜가 있으시죠? 그렇죠? 성경 많이 읽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총명하시잖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성도님들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누구보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분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명함과 지혜는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내가 성경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입술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어떻게 증거될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냥 이론적으로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 선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집을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악도 동일하게 같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악에게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내게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명명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고집이죠. 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왜 다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집회 참석하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코이노니와 교제하라고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불러내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과감히 포기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걸 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을 제외한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가리우는 일에 내 자신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면 집이 잘 서갈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염려를 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